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바깥들에 살아도 항상 아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뒷 예배가 하늘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그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위치가 종의 위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말씀했습니다. 넌 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테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설명이 부연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한 2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할 정도의 사이가 됐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대동하고 마므레 나무숲 근처에 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오셔서 평안히 쉬고 발을 씻고 음식을 잡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거기 거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속일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저 소돔성이 죄악에 관영해서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만약 의인이 있다고 하면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만약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다고 하면 그 소돔성과 함께 그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의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5명이 빠져서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40인, 30인, 20인,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직접 대놓고 소돔성에는 내 조카 롯이 있고 그 친척이 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염두에 두면서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다, 벗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서로 같이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때부터 대화가 될 때부터 그 위치가 친구의 위치가 된다.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저 믿음은 구원받고 그게 나가는 사람들은 저기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종의 위치에 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내가 들은 것을 아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 적어도 친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갈망,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아시고 뭐를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뭘 원하시느냐, 그거를 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친구인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위치가 종의 위치다. 적어도 친구의 위치가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되는 그 친구다. 그것을 성전과 그리스도에서는 성소의 위치에는 성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깥들은 종의 위치고 성소는 친구의 위치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마침에 떡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친구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성소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자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소에 살면서 분향단을 통과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 그래서 헌신하는 것. 내 모든 것을 전체를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게 분향단이에요. 내가 생명의 빛을 받고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오늘 본문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여기 피조물은 인간뿐이 아니라 사람 외에도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모든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하느냐? 온 세상은 약육강식 시대.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돈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 벌어서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빼앗으려고 계모하면서 나라에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 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면 뭐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쓸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신문에 보니까 전 머리가 둔해서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조 원이 있대. 15조 원.
근데 그거 줄었대. 어떤 국회의원이 15조 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재산이 12조가 줄었대, 그게. 그래서 15조 원이 있대.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돈 벌려고 애를 써요. 난 15조 원이 돈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라면 박스에다가 5만원권으로 묶어가지고 100장 다발로 묶어가지고 꽉 채우면 라면 박스에 얼마 들어갈까? 5만원권으로 100장씩 묶으면 50만원이에요. 5만원씩 50만원, 500만원인가요? 500만원. 100장에 500만원. 100장 묶으면 500만원 다발이 라면 박스에 몇 개 들어갈까? 한 100개 들어가나요? 한 5억 된다. 5억. 그러면 15점은 그 박스가 몇 개일까? 라면 박스로. 한번 나눠보세요, 누가.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지갑 속에 한 5만원권 한 두세 장만 가지고 다니면 괜찮을 거예요. 다니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급할 때 못 쓰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라면 박스로 수천 개, 수천 개. 네? 꽉꽉 담아서 추록으로 싣고 가야 돼. 근데 그래도 돈 더 벌고 싶어. 돈을 더 벌고 싶어. 미쳤어요. 미쳤어. 뭐 하려고? 그거 가져가나요? 목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허투루 봐요.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뒀어요. 그거는 지금 오늘 15조 원 돈 삼에 보면 몇백 번의 일도 안 돼. 창고에 추수를 해가지고 가득 쌓아둔 거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부자가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쉬자. 이 창고에 곡식 가득하니까 편안히 먹고 쉬자 하고 부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부터 도로 찾으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참 우스워요. 평생 동안 수조 원, 수십조 원, 어떤 사람은 수백조 원인 사람도 있어요. 수백조 원. 그래도 여전히 돈 벌려고 애를 써요. 저희는 생명이 100살 넘나요? 그런 사람도 100살 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병원에 다니고 약을 좋은 거 써도 100살 넘기 어려워요. 결국은 다 놓고 가요. 목사님 그거 다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그렇게 많은 부자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차라리 낙타가 반응고 못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자신이 소유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유해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 남겨줘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저주예요, 저주.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뭐가 더 비참하냐? 수십조 원 가지고 챙기고 사람들 지배하고 그거 가지고 큰소리 치고 누린 사람들은 또 괜찮아. 세상에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그거 쫓아가다 죽는 사람 더 비참해. 네?
더 비참해. 쫓아가는 게 육체적으로 뭐 다른 밖에 쫓아간다고 쫓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어. 마음이 돈에 가 있어.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 그게 더 비참해. 그게 돈 없는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가 있고 돈이 없는 부자가 있어요. 네, 둘 다 천국에 못 가요. 둘 다 못 가. 여기는 다 돈 많은 부자는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에게 돈 많은 부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돈 없는 부자들 많아 지금. 네? 돈을 가진 게 없어. 근데 부자야. 마음에 그걸 사모하고 그걸 쫓아가고. 돈 없는 부자들 많아. 여러분, 마음으로 돈을 쫓아가면 멸망이야. 마음으로 하나님 쫓아가야 돼. 하나님을. 진리를 쫓아가야 돼. 근데 둘을 갈 수 없어.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돈도 쫓아가고 하나님 쫓아가고 갈 수가 없잖아. 찢어져? 안 찢어요? 평생 동안 돈 전 한 1,000만 원 좀 만져봤을 걸. 이 예배당 짓고 땅 방부하기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좀 만져봤어요. 평생 동안 큰 돈 못 만져도,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기쁘고 평강하고 고요하고 평강했어요. 기쁨이 있어, 감사가 넘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걱정, 의심이 아무것도 없어. 예? 돈을 이만큼 쌓아뒀는데 맨날 걱정 가운데 살아. 예? 슬픔과 걱정 가운데 살아.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 누군지 말 안 해. 근데 신문에 다 났으니까 내가 말해도 괜찮아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런데 뭔가 쭉 잘못 걸려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마 15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15층에서. 예? 돈이 뭡니까? 돈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이 돈 때문에 못하는 건 많아. 이것만 포기해도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건 포기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속한 돈 때문에, 금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마음 뺏기는 사람은 아들들 못 돼.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 하늘의 왕인 아들이, 하늘의 왕들 사람들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그 때문에 신경 쏘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고대해. 왜 고대하느냐? 사람도 좀 말이 빗나갔지만 사람들도 세상에 고통을 많이 당해. 약육강식으로 어려움 많이 당해. 동물들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을 보니까 사자들이 코끼리 떼를 습격을 해. 사자들이 꾀가 있더라고요. 코끼리 떼를 습격하는데 몇 마리가 아주 큰 그 코끼리 떼를 막 몰아. 막 몰다 보니까 그 토끼가 막 자꾸 몰려가요. 도망가는데 코끼리 새끼 한 마리가 도망가다가 빠져버렸어요. 쳐져버렸어요. 쳐져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져가지고 양 네 발이 무대에 빠져버려서 꼼짝 못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자가 땅에서 퍼뜩 뛰어가지고 코끼리의 새끼에, 코끼리 새끼에도 굉장히 크죠. 황소보다 크지. 코끼리 새끼에 그 등에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코끼리 뒷덜미 여기를 물었어요. 꽉 물었어. 또 한 마리가 타고 엉덩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새끼가 막 물어요. 막 울어 소리치면서. 근데 코끼리 애미들이 도망가다가 새끼가 잡혀가지고 물렸으니까 도망가다 딱 쳐다봤어요. 코끼리 애미들이 코끼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못 와. 사자들이 몇 마리는 코끼리 못 오게 딱 막고 있고 몇 마리는 코끼리 장내고로 타가지고 코끼리 새끼를 물어뜯고 있어요. 코끼리 애미가 눈물을 흘려요. 보면서. 자기 새끼가 잡힌 거 보고 막 아파가지고. 그 사진 이렇게 딱 하는데 눈물은 못 봤는데 한번 눈물 흘린 것 같아요. 막 울어. 새끼도 울고, 엄마야! 살라고 막 울고, 애미도 울고, 서로 같이 울어. 같이 보면서.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고대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게 돼 있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오게 되면 약육강식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 거기는 잡아먹고 잡힌 게 없어요. 피조물도 그걸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빨리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그걸 고대하고 있어. 사람들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아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확보가 되어야 지금 재림에 오신다고.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해서 아들들이 된다고. 로마서 8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호흡 생명 받아서 하나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후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생명 호흡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해야 후사가 된다. 즉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후사가 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 내가 고난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 살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가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몸을 벗겨보면 멍자국, 채자국이 많아. 돌에 맞은 자국이 많아. 흠투성이야.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 놓으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창문에 동참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과정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 통과하지 않고 아들 되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분향단을 통과해서 생명의 호흡 받기까지가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생명의 호흡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아이들 되고 청년이 되기까지는 엄청 고난을 통과해야 돼. 이기는 자가 되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은, 즉 청년이 되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어느 산인지 몰라 산에서 가서 금식기도 할 때인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힘없이 걸어 올라간, 너무 힘이 없어 걸어가는 옆에서 소나무들이 그런 것 같아.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막 그런 것 같아. 네? 힘내라고. 굶어서 힘이 없어서 기어 올라가는데 피조물들이 힘내라고 그런 놈도 들리는 것 같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시 나라가 오기까지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 모든 피조물이. 지나가다 보면 가끔 그 짐승들, 산토끼가 나와가지고 그 뉴스에 보면은 그래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숲속에 나와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팍 바라보고 앞뒤 바라보고 한참 쳐다봐. 가만히 바라봤다가 또 몇 바퀴 뛰고 또 뛰었다가 또 바라보고. 저 꼭대기에서 매가 한 마리 떠 있어. 근데 이 토끼가 하늘 못 보더라고. 하늘을 못 봐. 그저 지금만 바라보고 또 뛰고 바라보고 뛰고. 그 뛰는데 매가 뛰어내려가다가 쏙 쏟아가더니 탁 채가 올라갔어요. 토끼 채가 올라가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평생 동안 숲속에 살면서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피해 다니면서 겨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매한테 착 채가더라고. 매가 채 가가지고 눈을 쪼고 그 목을 쪼아서 다 뜯어먹겠지. 오늘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 아들들이 맏아들과 연합해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 이 땅을,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이 땅을 다스리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는 세계산등에 올라가서는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우주를. 그럴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옵니다. 지금 막 쏜날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날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아마 거의가 다 아들이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부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러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종착역에 와 있어. 종착역에. 우리가 지금 종착역에 와 있어. 지금 우리가 끝에 와 있어. 끝에. 이 중간쯤에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끝에 와 있어. 종말에 와 있어. 이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남지 않았어요. 안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EU 대통령이 이제 한 3대쯤 EU 대통령이 임기가 자꾸 있어. 정신이 사나워서 금방 잊어먹는데 2년 반인가요? 아마 지금 3대쯤 오지 않겠나. 3대쯤. 어느 사람 그래. 3대쯤에 이후에 대통령이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이후에 대통령에서 온다. 그런데 3대쯤 혹은 4대쯤 오지 않겠나. 신빙성이 있다. 가능하다. 제 나이가 73인데 내가 살아생전에 분명히 적그리스도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요한계시록을 전파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계획하고 주말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일은 하되, 그래서 우린 항상 깨어서 마음 중심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정말 많이 안 남았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푸른 꿈을 꾸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장사하든 사업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건 하면서 마음 중심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한줄 고쳐야 됩니다. 단어를 고쳐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양자될 것이 아닙니다. 아들 되는 것.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들 되는 것 혹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아들 되려고 하면 우리 몸이 구속받아야 돼. 우리 몸의 구속이 뭐냐? 몸의 구속이 뭐냐면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우리가 벼라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몸의 구속이다. 벼라체를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몸의 구속이다. 그러니까 아들 되는 것이 뭐냐? 몸의 구속이 올 때 완전히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솔직히 여기 이기는 자가 돼도 아직 아들은 아니에요. 몸이 구속받아서 벼라치를 입고 영원한 몸을 입으면 그때부터 아들도 역사한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 성령 우리를 열매를 맺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있고 나중에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첫 열매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익은 열매가 알곡이다. 첫 열매는 지금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전에 올라갑니다. 들마다 올라가고. 나중에 익은 열매는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나팔절과 함께 올라갑니다. 첫 열매는 뭐냐? 먼저 익었다. 먼저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여기서는 분명히 첫 열매를 말해. 아들들은 첫 열매를 얘기한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7년 환란이 옵니다. 환란.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부터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옵니다. 아마도 그 전쟁 가운데에는 세계 3차 대전이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요.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핵폭탄이 쓰여질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오겠느냐? 그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신문을 보다 알다시피 이란이 핵을 준비하고 있어요. 핵폭탄 제조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전부 많이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비행기로 폭격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언을 했어요. 우리가 공격한다. 대책을 세워라. 대책 안 세우면 공격한다. 공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 공격할 때가 언제냐? 멀지 않았어요. 아마도 금년을 안 넘기고 할지도 몰라요. 금년을 넘기지 않고 일어날지도 몰라요. 데이비드 차가 쓴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잘 보니까 데이비드 차도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한 시대의 그쪽 부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3살밖에 안 먹은 사람 그렇게 그걸
볼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다. 그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확실하게 한 선택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보여주게 선택한 종이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다 봤는지 몰라도 3차 세계대전은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혹은 모릅니다. 소련과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고 하면 틀림없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데이비드 차가 쓴 책을 공감할 수 있어요. 딴 걸 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이 돼. 그런데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 간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지금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무튼 이슬람이 미국을 위시한 전체 이 유럽과 이슬람 제국과 소련과 중국과 합해서 전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걸 통해서 적군의 출현이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큰 전쟁 이후에 적군의사가 나타날지, 적군의사가 나타난 다음에 전쟁이 날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굉장히 임박한 건 확실해. 마지막 적군이 나타날 시기가 임박했다. 지금 딴 데 마음 뺏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곧 됐어요. 곧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가 뭐냐? 전쟁과 기근과 사망입니다. 적그리스도 출현 후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그리고 다섯째인 때 순교자들의 부르짐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섯째인 때 천지가 개벽하는 천재지변이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먼저 있는 게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첫 열매는 환란이 와야 돼. 고난이 와야지 첫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좀 고생하고 고통나고 그러면 아니. 그런 정도 가지고 아니. 엄청난 전 세계적인 휘오리 바람이 쳐서 전체가 다 전쟁, 기근, 사망으로 막 휩싸할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딱 붙어 서는 사람들, 그때 이기는 사람이 첫 열매다. 그 첫 열매가 되려고 하면 오늘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깨어 있어야 첫 열매 될 수 있다. 지금 깨어 있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다른 바뀌어야 그 첫 열매가 된다. 나중에 열매는 이게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지금은 느슨하고 있다가 그때 환란이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때 깨어 있어. 그건 나중에 알고 되는 거야. 알고. 그건 나중에 이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깨어서 사모하고 달아먹자 하면 첫 열매 될 수 있다. 첫 열매가 나타나는 때 그때가 아들 나타나는 거야. 아들들. 첫 열매가 먼저 올라갑니다. 시대가 악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유하고
풍성하고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군대 있을 적에도 내 소위 때 완전 군장하고 길가로 쭉 지나가면서 행군하게 되면, 근데 여주 유치원 지나갈 때인데 사람들 남아가지고 고구마도 쪄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감자도 쪄 주기도 하고, 뭐 자꾸 싸서 갖다 줘. 막 군인들, 아이고 군인들 수고한다고 막 싸 주고 그랬어. 인심이 풍부하고 유해했어요 그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런 거 인심 다 없어졌어요. 지금 사람 마음이 급하고 강했어요. 강해졌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애고 머리 끔찍하다 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아이고 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식구들 얼마나 아플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 아파요 막. 지금은 누가 죽어도 눈 안 깜짝 안 해. 지나가 버려 그냥. 지금은 혀도 안 차. 아이고 안 됐다. 그것도 혀도 안 차. 지금은 그냥 죽는 거는 예사야. 토막잔 정도 나면 토막살인해가지고 잘라가 톱으로 썰어가 들어가지고 막 자리 담아가지고 보냈대. 에휴 좀 끔찍하다. 조금 그래. 그것도 한 10분 동안 생각하고 또 말아버려. 오래가지도 않아. 마음이 강파하고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움직이고 요동하지 않아 마음이.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울 거야. 일주일 동안 누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그거 들어도 끄떡도 안 해.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어요. 조급해지고.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어떻게 첫열매가 되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받고 어떻게 신앙 잘하느냐 우리는 다 봤어요. 성수에서 빛을 받고, 빛을 받아야 깨달아. 성경 말씀도 빛이 있어야 깨달아져.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몰라. 빛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못 맞춰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그 보시고 말로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해, 찬양은. 근데 마음은 멀어. 생명은 고사하고 단돈 조금 더 아까워. 돈도 생명 고사하고. 하나님 다 보셔요. 그 생명을, 생활을 보셔요. 그 삶을 보신다고. 삶을.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온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 다 들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호흡 받으면 틀림없이 고난이 오게 돼 있어. 왜? 생명을 호흡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을 통과해야 아이들 되고 청년이 되는 거예요. 고난 통과해. 그러니까 생명을 호흡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고난이 오게 돼 있어. 그 고난이 종합적으로는 적고서 출현 후 전 3년 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 생명호흡 받은 사람은 지금도, 오늘도 생명호흡 받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후사를 만드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뭐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방법도 알고 길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면 돼, 순종. 순종하면 일 갈 수 있어. 순종하면. 몸을 드리는 삶. 하나님 자꾸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몸을 드리라고. 몸을 드리라. 그런데 몸 드리는 게 건강할 때, 힘이 들 때 드리는 건 괜찮아요. 드릴 수 없는 여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코피 터지고 하루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몸 드리려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때로는 너 물질을 드려라. 내 마음을 드려라.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요구하신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의 빛이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알아요.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애들이 많아. 생명의 빛이 뭔지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 우리 노인애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 다는 아니래도 생명의 빛이 뭐다. 또 생명의 떡이 뭐다. 어떻게 먹는 것이다. 그 중에 또 먹는 사람들도 있고 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신앙이 성소에서 바깥들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성소에 올라왔다가 또 바깥으로 내려갔다가, 성소에 올라왔다가 육신 때문에, 생활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 걱정 때문에 또 바깥으로 떨어졌다가, 바깥에서 성소 왔다 갔다 해. 성소에서 분향단을 통해서 지성소 올라가려고 분향단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성소에 머물러서 분향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소에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 바깥으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분향단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향단이 뭐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 이걸 통과하면 생명의 호흡을 주신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호흡 받으면 지성소의 자녀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났듯이 성소에 있던 우리가 지성소의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호흡 받으면. 우리 교회에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서. 내가 호흡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잘하면, 아, 내가 생명 호흡 받았구나. 내가 아직 자녀구나, 이제 아이들이구나. 좀 알 수 있어요. 사모하고 순종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분향단을 통과해서 생명의 호흡 받으시고 아들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들들이 많이 나와서 이 아들들이 뭉쳐서 기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들들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생명을 내걸고 이를 얻기까지 쟁취하기까지 다른 박제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